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설계한 삶의 목표, 비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는 학생 신분입니다. 따라서 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직장을 다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도 열심히 하고 또 투자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문은 좁고 또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역할들을 멀티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역할도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중한 이 직분들을 3가지나 감당하셨는데 바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하는데 본래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약시대에서 온 직분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몸을 깨끗이 하고 어린 양의 정결한 피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흰옷을 입혀 정결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사장은 흠없고 그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아주셔서 제사장을 비롯한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순결한 제사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또 그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자극되어서 수치심을 느끼면은 보통 2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야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질 때 회개를 하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도 말씀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핍박했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는 더 성장하여서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삼중직, 왕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의 직분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국민에게 있죠. 대통령은 국민의 통치권을 한 사람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러한 위임적 통치 원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통치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보이는 현실 세계의 실질적인 통치권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그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그 모든 권한을 당신의 독생자 한 사람에게 전부 위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불립니다. 퀴리오스란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동의어지만 그 의미상 영어로 Lord, 그러니까 주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영적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체가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강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왕정시대 왕들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한을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과거의 왕들이 자신들의 통치 권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에게 왕의 권한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거실 때 그 권한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힘 있는 통치권자,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박살내 버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왕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 살아생전에 왕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이지만 가장 먼저 제자들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죄로 인해 문란한 인간의 삶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신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이자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비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섭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체는 이런 제문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 비춰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가? 물론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엇나가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신다는 증거이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며 또 교회를 다니시며 믿음으로 언제나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과 뜻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